오늘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다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던 분, 또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지난 4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하나님을 섬긴 여호수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마지막 시간, 이 마가복음 서두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평생에 믿고 따를 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과정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피조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젊은 이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또 관련된 서적도 보고 하면서 분유 온도는 몇 도로 맞춰야 되는구나,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구나,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구나,
아기 목욕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구나를요, 배워요. 배워서 아기를 이렇게 키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분은요, 또 이렇게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은 그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또 시어머님께 부탁을 드리죠. 좀 아기를 좀 봐달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요즘엔 주민센터에 가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또 있대요. 왜냐면 다 까먹었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엉금엉금 키고 성장하면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주죠. 아빠가 양육합니다. 도와줘요. 누구의 눈높이에 맞게? 아기의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요, 아기의 나이가 엄마 아빠의 나이랑 이렇게 맞춰져요. 요즘에 이제 출산이 좀 늦어지는데 자기 자녀의 나이에 맞게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다 천차만별 다르지만 그 또래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공통 그 내용이 같잖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는 아기의 나이가 같기 때문에 아기의 눈높이에 맞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 뛰놀고 놀아주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엄마가 놀면서 놀이하면서 게임하면서 이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져주고 사랑하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누가 받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세례받아요?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죄를 사함받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죄사함을 위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와 동일하게 되는 것, 같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죄와 자신의 의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를 너희에게 전가해주고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 때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의 주인이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서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양에게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기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흠 없는 어린 양, 네가 내 대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마치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비움,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탄생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지 그 진심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트리니티라고 해요.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1, 2, 3, 이 3와 유니티,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SA, 이 유나이티드, 유니티와 이 3와 합한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세 분이 연합되어 계시고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존재하시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태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첫째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 요한과 함께 있습니다. 그죠? 존재로 함께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아시고 동일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생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기에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전한 신뢰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의 온전한 신뢰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과 끝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을 전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과정이 때로는 큰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 어떻게 하셨대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듣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을 나누신 건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의 기도엔 그분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 있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의 진짜 고민, 내 진짜 힘든 얘기,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었다가도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 고민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게다가 어떤 경우는 아주 가끔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신뢰한 분에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처나 또 실망스러운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특권이요. 그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사람 앞에서 마음을 숨기고 자신을 포장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 하듯이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고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중요한 지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의 기도예요. 그러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뜻,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에 익숙해버린 채 마음은 저 깊은 곳에 숨겨두고 그저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게 그냥 몸에 익숙해진 상태로 마음은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닳고 닳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라는 곳을 알고 그냥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냥 비판 일색인 거예요. 그냥 지적질하는 데 능한 건 아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이것저것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유독 내 눈에는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영역들이 유독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전데요. 그러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뭐가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잘 보여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요, 네가 해. 네가 하라고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해라. 그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보여요. 나는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채우라고 보여주시는구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연애할 때 보이지 않던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시원찮아. 결혼했는데 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멍이 여기도 숭, 저기도 숭 뚫려 있어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구멍 메꾸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다 채워주고 있어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저희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냥 껍데기뿐인 종교생활,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생활 하시면요, 우리 모두 바리새인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바리새인이 뭐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하는 일 모두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뒤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